그 하루 전날 5,000명 이상이 되는 무리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다 위를 걸어서 폭풍 가운데 배 위에 씨름하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들은 표적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또 그분이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 생생한 표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도 이러한 표적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표적,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교회를 다니냐, 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참여하는가 그것과 상관없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의미로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표적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표적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자기 제자들을 또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또 보여주는 표적이기도 했죠.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제자들을 오병이어 표적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참여시켰습니다. 그렇죠?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앉게 하고 물고기와 빵을 나눠주고 또 남은 빵을 거두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동참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거구나,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구나, 이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길에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셨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그 길에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위협이 여전히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또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 때문에 기쁨 가운데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러한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 또 나에 대한 이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한 우리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줘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그 흥분되는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무리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22절 보세요. 22절에서 이 무리들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왜 예수님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어제 일을 떠올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4절에서 이 무리는 또 오늘의 상황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형편 속에서 뭔가를 파악하고 예수님이 없구나. 어저께 기적을 일으켰던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배를 만족시켜줬던 그 예수님이 없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고 24절에 그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보십시오. 보고 또 보고 찾고 그리고 만납니다. 여기서 만나다는 동사는 발견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것을 의역한 건데 보십시오. 이들이 하는 이 행동들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찾고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은 예수님은, 이들이 발견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리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런 삶의 추구, 원함, 잘못된 그 방향성, 그 중심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그들을 나무라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썩을 양식을 27절에서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생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행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무리, 이 두 개로 나눴지만 우리가 살펴볼 이 무리,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이 무리 안에도 또다시 두 가지의 종류의 무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한 무리만 나와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을 열렬히 쫓아가는 사람들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적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열렬히 쫓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요, 동일한 상태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고 또 추구하고 그분을 발견한 이 자들, 열렬히 예수님을 이른 아침부터 쫓아갔던 이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 없이 사는 자들, 그저 자기의 삶이 바빠서 자기의 삶이 그냥 삶에 있는 것들을 즐기고 그것들을 더 많은 무엇을 얻고자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영생하는 그 생명을, 영생하는 것을 위하여서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렬히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전혀 예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그 교회라는 어떤 분위기와 상황과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종교인과 비종교인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살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대상이 다를 뿐이지 동일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동일해요. 그래서 같이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배를 위해서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뭔가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예수님이냐 신이냐 아니면 그 대상이 세상이 무엇이냐 이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찾고 찾는 그런 열심 있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수님에게 참된 관심을 보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열심으로 찾는데 표적을 통하여서 나를 알아보고 나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배불러서 너희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는 거구나. 나를 통해서 너희 그 허기진 배를 계속 채우고자 해서 너희 만족을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지만 이렇게 왜곡되고 병든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이 오병이어 기적이 베풀어졌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런 사람들의 그런 갈망을 예수님은 피해버리셨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집착해요. 예수님을 25절처럼 랍비라고 부릅니다. 어제는 어땠습니까? 바로 전날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 선지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갔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버리자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속내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면서 우회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찌됐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뭔가 있겠지. 내가 뭔가 붙들면 나에게 무엇인가 주어지겠지. 그래서 예수님 열심히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종교인의 모습은요 비종교인들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그들도 자신의 진정한 필요도 모른 채 열심히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비슷한 이런 말을 하겠죠. 너희가 나를 전혀 찾지 않는구나. 기적이 없으니까 나를 찾지 않고 다만 너희 배를 부르게 해줄 세상의 무엇을 찾고 있구나. 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종교인은 예수님을 찾지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비종교인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또 교회 안에 전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도 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들이 어제의 상황을 떠올려 보고 또 눈앞에 보이는 현재를 살펴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결국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은 진짜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었죠. 사라질 무엇이었고 허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썩어질 무엇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축소판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모습이에요. 내 삶의 상황을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정말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이들이 찾은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 자신도 원하던 그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라지는 것, 결국 허무함만 남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게다가 이 종교인, 그리고 이 종교인과 비종교인들은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심각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28절처럼 묻죠.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들은, 이 종교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요구하면 나는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젊은 부자 유대의 관원과 같은 태도입니다. 그도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10계명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는데 더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교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을 통하여서 영생이라는 그 영구한 무엇을 소유하고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종교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도 모르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의 그 능력의 한계, 그 무능함을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영구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삶이 다 온통 뒤죽박죽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보십시오. 비종교인도 똑같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비난하는 그런 남들 눈에 안 띄는 방식으로 내가 살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비종교인들 역시 자신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도 모르고요. 자신이 그렇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런저런 방식으로 살면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해서 그것을 과신하는 의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종교인도 아니고 비종교인도 아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참된 제자, 진짜 신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 27절과 29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진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이,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죠. 그건 뭡니까? 종교인과 비종교인들이 자기 배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자신 때문에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인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인쳤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의 표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은,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실 만한 모든 것을 그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치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여기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는 그러한 특별한 용어로 사용하십니다. 이 표현은 이미 5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특별히 다니엘에서 나오는 이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사람으로서 영원한 심판을 받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자신이 대표한 그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나타내려고 이 용어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러한 인자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인자 되심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신자들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갖는, 하나님이기에 갖는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신 것, 아무 죄도 없으신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대신 받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받고 소유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에 누구보다도 사람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자녀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여러분들 진짜 제자이고 믿는 자라면 자기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해 못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이해 못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28절처럼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까? 그럼 28절에 그 한글 번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일들입니다. 복수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 수많은 일들을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종교인들은 자기가 행하는 행위들을 근거로 영생을 사거나 하나님께 복을 받거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뭔가를 신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비종교인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자신이 하는 것을 근거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요.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 복된 말씀, 27절에 하신 이 복된 말씀을 흘려버려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십시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그런데 그 영생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신대요. 그럼 이 논리를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놀라운 복음입니다. 근데 이게 종교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비종교인들도 못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더 많이 해야 되지?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하는 거? 예수님이 주신다, 인자가 주신다 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는 단수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까?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은 단 하나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 일은 뭐다? 믿음이다.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양식을,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영생에 이르는 그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함이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가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신에게 무엇을 받는 그 원리고 논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받지 않고요. 우리가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그 어떤 복된 것을 또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복되고 영광스럽고 귀한 이 모든 것, 특별히 영생이라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일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는 유일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사실 일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냥 믿는 거니까. 그렇죠? 무엇을요? 그 예수님을 그분이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 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영생하는 그 양식을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을 믿는 거니까 그게 무슨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일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영생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게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인자이신 그분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것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수고하신 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기 위한 노력이 일이라면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러한 논리는 이 세상의 논리, 우리 세계관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내가 한 것에 비례해서 무언가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회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성공하고 잘 되고 뭔가를 얻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종교심도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 막 거기 절하는 데 가서 여러분들 만배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갓바위 가서 막 이렇게 올라가서 하면은 진짜 원하는 게 이루어져요. 그런 시스템의 사회가 돼 있고 사단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복음만이 달라요. 복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일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것, 그래서 그것을 선물로 값없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점에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내포되는 거예요. 내가 내 필요를 내가 잘한다. 이런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복된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영생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를 근거해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게 진짜 신자이고요, 기독교인이고 참된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요, 다 죄입니다. 종종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요. 그건 믿음과 상관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 믿음과 상관없이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조장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여기서 믿음은 막 우리 안에 있는 확신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가져야 될 어떤 막 강한 무엇,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인은 자기 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비종교인은 자기 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바울은 그런 성도의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일인 그 믿음입니다. 믿음의 일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라는 이 예수님 말씀은 우리더러 일상의 삶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또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일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내 배를 위해서 했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귀한 영생을 오직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 그러기 위해서 모든 큰 대가를 다 치르신 그분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믿음의 일이에요. 공부도 직장도 결혼도 자녀 양육도 취미도 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더 큰 보수를 위해서 혹은 세상의 인정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20, 30년 정도 평안한 그 노후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럽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영광 미래가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는 사람은요, 가난해도 못 배워도 변변치 못한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당당하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힘이 아니고 영구한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따르는 그 참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예요. 보십시오. 세상의 눈에, 그리고 우리의 눈에 전혀 보잘것없는 이 떡 한 조각이고 이 포도주 한 모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감당한 그 십자가의 희생 안에서 살아가라. 내가 너희를 계속 그렇게 사랑하겠다 하신 그 약속이 이 작은 떡 한 조각에 또 이 포도주 한 모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작지만 이 영원한 것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또 새 힘을 받아서 이 땅을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